오늘 12월 8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하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오늘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요즘 세상이 다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또 눈으로 보고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 교인들 중에 안에 한 가지 병폐가 있다면 기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믿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은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기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옛날에 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확실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가 자기가 왜 늦게 왔는지 3주 만에 왔거든요. 3주 만에 자기가 도착을 했는데 왜 늦게 왔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며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실제로 천사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다니엘을 한 사람이 찾아왔고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천사를 만난 다니엘이 쓰러졌습니다. 영적인 권위 앞에 쓰러진 거죠. 쓰러지니까 이 사람이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말이 뭐냐면 자기가 왜 늦게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21일 만에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왜 21일 만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첫날에 응답하셨습니다. 첫날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근데 왜 21일 만에 왔냐 하면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왔는데 파사 왕국의 군주, 여기서 말하는 파사 왕국의 군주는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사 왕국의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자기가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파사에 있는 군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주들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통치자 혹은 군대의 사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탄이거나 사탄의 부하들이다. 왜냐하면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 부하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군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와서 그 기도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여기 보면 파사의 군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파사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였는데 그 고레스 왕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파사의 군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정부가 있고, 눈에 보이는 왕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결정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결정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결정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어떤 이권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뒤에 오늘 말하는 파사의 군주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 안에도, 지금 현대사회 안에도 이상한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상한 결정을 하고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단순히 권력욕이나 아니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탄 같은 결정들을 하고 사탄 같은 짓들을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고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되었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하죠. 천사장 미가엘,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좋은 천사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에 보시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왔다. 그 천사를 막는 존재가 있었고 또 천사를 도와주는 천사장이 와서 그 마귀의 무리를 물리치고 그 천사를 보내어서 21일 만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정부보다 그 눈에 보이는 정부 뒤에서 붙잡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 안에 좋은 영향력, 좋은 천사들이 와서 그 나라를 지배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나라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천사들이 와서 그 나라와 그 정부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악한 마귀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준동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6.25가 나기 전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일제시대 때 감옥을 갔다 온 파, 감옥을 가지 않은 파 나누어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6.25를 맞게 되는 겁니다. 6.25를 겪고 나니까요. 6.25를 겪고 나니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감옥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일제시대 때 뭐 이렇게 가서 천황에게 절을 한 사람, 그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던 사람, 그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쓰는가, 그거 생각해 봐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파사라고 하는 제국을 붙잡고 있는 그 군주들. 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파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오지 않습니까? 헬라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헬라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가서 파사의 군주와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헬라의 군주가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봅니다. 거기에 왕들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대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 제국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파사를 붙잡고 있는 그 군주들,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니까 나라와 함께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의 제국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헬라의 제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또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싸우는 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0장의 주된 내용도 그겁니다. 20장, 19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한 영을 붙잡지 않습니까? 악한 영을 붙잡아서 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한 영을 쇠사슬로 포박하여서 그들을 무저갱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잠깐 그들을 놓아주겠다 하는 그 말씀, 그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상 전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종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며 거기에 악한 영이 있고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장이 있고 천사들이 싸우는 그 실제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제의 세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이 정부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도 역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영 안에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고요.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악한 원수 마귀가 마음껏 일하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 기도의 영역을 더 넓혀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의 조국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우리 교회 안에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방어하시고 쫓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고 그곳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또 귀신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